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한 거고, 그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참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냐. 오늘날 그 사회면을 보면 참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나열하기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참 문제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참 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꾼다 이런 말 하거든요. 무슨 뭐 사고만 나도 대통령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도층이 잘못했다, 학교 선생이 뭘 가르치느냐, 뭐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죠. 저도 어제 국정원을 가가지고 그 사람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진정성을 몰라주니까 그 사람은 또 힘들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를 바꾼다, 정치를 바꾼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문선명 선생은 제도 얘기를 안 했어요.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그 핵심은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뒤틀려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고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어찌할 수 있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대립,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패가 몇 개가 생겼냐면 4패가 4패. 2패 싸우는 것도 힘든데 4패가 싸워봐요.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몇 패예요 이제? 6패예요. 나 같은 사람은 4명이 태어났으니까 몇 패요? 12패. 대책이 없어요. 포기하고 삽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라고요? 문제의 근원지다 이거예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됐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척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모르고 현상을 보고 끝없이 논쟁하는 그 아고라의 철인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너를 모르면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지만 네 자신을 모르잖아요. 네가 눈을 가졌지만 속눈썹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걸 세면서 깜빡거리면 죽어요. 이게 눈썹이 이빨 사이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요리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혀가 이빨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한 번만 엉키면 혀가 잘립니다. 근데 한 번도 이빨이 혀를 안 잘랐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혀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막 이리 보냈다가 이리 보냈다가 이리 보냈다가 이리 보냈다가,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것도 이게 고저 장단을 맞추면 누가 하냐? 혀가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역할이에요. 이게 훈련도 안 했는데 지가 해.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를 아는 순간 굉장한 감동이 온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이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혀가 안 잘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것만 얘기도 대단한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내게 있고 그 원인이 뭔가를 알 수만 있다면은 밥 먹는 게 문제냐 이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저녁도 먹지 말고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선한 교장 선생님이 아니시냐. 시계를 보면서 밥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거 아니고 밥은 좀 미뤄두고 공부해보자. 옛날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그래서 문총재님 한 말씀을 시작하면 13시간, 14시간, 23시간 30분이 기록이요. 23시간 30분 동안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도 안 가니까 하는 거지. 안 가니까. 이게 막 밝혀질 때는 이게 막 성령 운동, 응? 어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밤을 새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뿌리가 뭐냐.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 이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해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따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가 뱀의 그 꼬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고 다시 아담에게 주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지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제 이런 설화 수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설화와 같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설화와 같은 그 창세기 속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찾아냈다는 것.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성장해가지고 완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장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걀이 먼저가 아닙니다. 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라는 것은 진화론자예요. 닭이 먼저라는 것은 창조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잉태시킨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근데 사람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린아이로 지어서 성장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장성기, 완성급에 이르렀을 때 위기가 온 거예요. 소위 사춘기 때 선악과에 대한 도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성서의 굴격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과일이다. 이게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종래. 그 다음에 선악과는 문자 아니다. 뭔가 비유한 내용이지 과일을 먹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통일교회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단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복숭아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사에 복숭아밭을 전부 다 갈아엎고 신앙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또 어느 종단은 가보니까 앵두 커피를 안 마셔요. 앵두차를. 왜 그러냐? 선악과가 앵두다 이거예요. 그런데 통일 원리를 듣고 그런 신앙에게 바로잡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왜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했다. 믿음을 시험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저도 안 해요. 저도 마음속에 사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 자식이 먹고 죽을 수 있는 내용을 주변에 안 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유전이 된다. 유전은 혈통을 중심 삼고 되지 단순한 물질이 유전 인자가 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성경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남을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과는 생명보다 강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뭐요? 정령 죽으리라. 먹을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먹는다? 안 먹어요. 그건 새도 안 먹어요. 창자가 비뚤어져 가지고 당장 죽을지언정 먹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입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생명보다 강한 것이 물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한번 알아봅니다. 왜냐?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선악과가 열려있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선악나무에 대한 성서적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요. 다만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보면 뭐냐면 신앙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생명나무가 소망이었고 신약 성도도 생명나무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에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생명나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소망이 뭐냐?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 앞으로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이루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두루두른 화염검과 그룹돌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무슨 길을 막았느냐?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다시 유추를 해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꿈이 좌절됐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재림주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후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를 못 이룬 거고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거목이 쓰러졌다. 새싹이 자란다. 어린이들 보고 새싹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나 오늘부터는 대나무가 될 거야. 혹은 소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 이상하다 하지. 근데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갖고 소나무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용평에 연수 잘 갔다 왔는데 이렇게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요. 큰 사람이 쓰러지면 기둥이 쓰러졌다, 대들보가 끊어졌다, 뭐 얘기하잖아요. 큰 나무다. 아주 미래가 있는 장래가 촉망된 이 나라의 거목이다.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생명을 가지고 남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던 선악나무는 뭐냐면은 아담의 대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을 파충류 뱀이다. 이게 오늘날까지 찾아온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통일교회는 뭐냐? 파충류 뱀 아니다. 왜냐? 그 천사는 인간과 대화를 했고 지능이 높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 9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영이 되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 마귀와 사탄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의 마음을 유혹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베드로 속에 들어갔고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잘 아세요? 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에요. 그럼 사탄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왜?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사탄은 어떻게 찾아오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믿기로 해요. 믿기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찾아와요. 돈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온다니까. 그래서 사탄이 나를 점령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사탄이 이 교실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강도가 자기의 신분이 등장되게 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실체가 등장되기 때문에 이 강당 안에를 들어오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 초청장이 감아와요. 사탄을 초청하는 게 뭐냐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졸면은 그 누구를 초청하는 거라고요? 사탄을 초청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졸면 좀 있다 그 옆에 사람이 졸아요. 이 졸음이요, 샤 S자를 그읍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전체가 졸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깨냐? 강의 끝나야 깹니다. 강의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 왜? 사탄이가 떠났거든. 사탄은 초청장을 줘야 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초청하지 않으면 사탄은 못 옵니다. 그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나를 유혹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서 누가 있을까? 비유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고 성서를 보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했느냐? 유다서 1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 같이 간음을 행하며 형형색색을 따라가다가 죄 지은 자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죄를 저질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호모섹스, 레즈비언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색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음죄는 혼자는 못해.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해와는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으나 타락한 이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다.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진리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깨지지 않는 한. 근데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 그 말은 하체에 허물이 생겼다. 근데 한참 졸고 있다 이 말만 딱 듣고 통일교회 가면 하체가 벗은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해명을 잘해야 되니까. 하체가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 말은 감출 것이 없었다. 엄마 아빠에게 허물이 없다 그 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하체로 범죄하고 나서 하늘을 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악과를 입으로 따먹었으면 어디를 가려야 돼요? 입을 가려야 돼.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모함한 사람은 어디를 가리느냐? 입을 가립니다. 그런 역할 분담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은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꼬셔갖고 안 넘어간 남자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잘못하고 나서는 꼭 뒷머리를 만져. 왜? 또 속았다 이거야. 또 속아. 그런 습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죄의 뿌리를 발본색원해보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나타난 습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욥기를 보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허물을 감췄더냐. 욥이 아담이 감춘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게 뭐예요?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자식들아, 뱀의 혈통을 받은 자들아, 그 말이고요. 혈통이 뒤바뀐 게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과가 나타나면은 선의 자녀가 태어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자녀가 태어나면 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선악과다. 선과도 될 수 있고 악과도 될 수 있는 해와의 사랑의 이면성, 양면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김씨 집에 시집 가면 조씨나면 돼야 한대요. 김씨나. 조씨 집에 가면 조씨나. 그 여자는 씨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씨를 낳았는데 박씨가 돼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았느냐 사탄을 중심 삼느냐에 따라서 선과도 될 수 있고 악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이 참사랑이고 사탄을 중심 삼은 사랑이 거짓사랑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과를 뭐라 그랬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죄의 뿌리가 음란인 근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겁니다. 모든 종교는 금욕생활을 강조해 왔어요. 왜 금욕생활을 재밌대로 해가지고 돌을 닦았을까요? 불륜한 사랑이 죄의 뿌리다. 여기에 걸리면 다 넘어져요. 아무리 존경받고 10년, 60년, 70년 돌을 닦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집사하고 하룻밤 모텔에 들어가서 잠잤다더라 해가지고 동료상 돌아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죠? 죄의 뿌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 사탄이다 그 말은, 원수라는 개념은 사랑을 유린했을 때 나온 단어예요. 조그만 돈을 훔쳐갔는데 이 자식 돈놈이네, 사기꾼이 그러지만 원수란 말은 안 써요. 원수는 내 여자를 뺏어갔을 때, 그러니까 원수 사탄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갔다, 유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젖꼭지를 빨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나왔고 비구니가 나왔고 수녀 나왔고 신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밝히고 나서는 혼자 사는 게 범죄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 가정을 이루는 게 선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탄을 중심 삼은 악의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범죄로 받아들였다. 죄가 유전되고 있다. 역시 뭐예요? 성적인 문제죠. 그죠? 또 생명보다 강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가끔 자살하는 거 보잖아요. 생명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합니다. 현대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양부 잘라고 피를 뽑아내. 그 표를 가지고 평생 내가 선민이다 자랑하고 다녀요. 왜 잘랐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잘라라 했다. 왜 잘라야 선민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원리적 대안을 두고 보니까 사망의 피를 뽑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 이건 사랑 문제예요. 오늘 청소년들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슬픔에 빠뜨린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에 배신당한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요? 더러운 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추접하게 만들고 판을 깨고 죄악 중에 죄악이 사랑이에요.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게 사랑이고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도 사랑이에요. 무엇을 중심 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의 불문율이 뭔지 아세요? 불문율은 배꼽 아래를 공격하지 마라. 왜? 배꼽 아래를 공격하면 다 죽어. 배꼽 아래를 감사해갖고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미안하지만 교단에 없다.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면 학생이 쪽지를 돌리면서 비웃어요. 저 새끼 웃긴다고. 완전히 사탄의 점령이 되어버렸다. 지도자가 만약에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굉장한 리더십 발휘가 돼요. 여러분, 통일그룹에서 형성된 지도자 리더십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맞다면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연구를 해봐서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족보 연구자인데 한 사람은 에드워드, 한 사람은 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신앙이 독실했고 막스는 술주정뱅이였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식을 했고 그 후손들의 번창한 모습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한 에드워드의 후손은 대학 총장 73명, 교수가 100명, 학교를 세운 사람 14명, 문학가 60명, 의사가 60명, 군인장교 75명, 변호사가 180명, 뉴욕시장 1명, 부통령 1명, 종교인이 100명, 이렇게 훌륭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술주정뱅이 막스는 뭐냐면 거지가 310명, 범검이 60명, 영양실 사망자 300명, 살인자 7명, 감옥간자 130명, 장애자 21명, 간질병 환자 19명.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왜 타락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 현재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를 보면 제가 아벨님과 동시에 제가 천사예요. 천사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저에 대한 사랑보다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내가 누구냐면 사환이에요. 사환. 가르치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로 사명된 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천사가 이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천사가 생각하기를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왜? 사환하고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 질투를 함으로써 유혹을 했고
천사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타락,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에서 육적인 타락을 하게 됐다. 이때 생겨나는 마음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해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해와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쳐다봤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된 것은 어떨 때 타락하냐면 주체자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타락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개 왕주는 누가 돼야 되냐면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되면 아내로서 보게 되면 이 자식하고 당장 헤어질까? 이 생각이 나지만 그때 누가 돼야 되냐면 어머니가 되면 돼요. 어머니가 되면요 대번에 부엌에 가가지고 북엇국을 끓입니다. 왜? 내 자식 속 상하면 안 되니까. 속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보면은 당장 헤어져야 돼. 근데 그 남편을 누구로 본다고요? 아들로 보면은 살려야 돼. 이 통일원리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그 지혜가 대단해요. 그 다 문선명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거예요.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누나가 되고 때로는 동생이 되고 때로는 딸이 되라. 남편에게 딸이 되라. 그러니까 천사는 아담과 해와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범죄자가 첫 번째 가지고 등장한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내 자식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너 어디 가냐? 도서관 가는데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 책 사야 돈 좀 내놔. 얼마냐? 3만 원이요. 책값은 5천 원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존재 위치 들어가면. 주관성 전도해도 다 마찬가지. 타락성 본성에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면 사람 죽어요. 시기 질투하는 타락성 본성을 뽑아버린 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걸 가르쳐요. 사랑하고 용서해라.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도 괜찮아. 딱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눈을 감아야 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5가지 단어를 많이 연속해서 사용하면은 정신적인 안정감이 와요. 잠이 와요.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이것을 몇 번 하잖아요. 잠이 와요. 왜? 신성을 깨게 하는 메시지예요. 신성을 깨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도 용평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냉장고에 감사하라 이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냉장고 속에 있는 식품이 엄청 성질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주 청소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냉장고가 기능 발휘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한 번도 배탈 안 나고 잘 돌아간다 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너에게 관심 갖지 못한 건 미안하다.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용서해다오. 그러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시기 질투라는 타락성 근성을 뽑아버리는 신앙 훈련이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 이탈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사환이니까, 종이니까 아담과 해와 앞에도 종이에요. 주인에게 종이면은 그 아들과 딸에게도 종이에요. 근데 존재 위치 이탈했다는 말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만. 자기 위치를 떠났다 그 말은 교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이름표를 뗍니다. 이름표 떼고 쓱 산책을 하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놀러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왔어요. 어디 사세요? 서울 강남 살아요. 언제부터 혼자 됐어요? 8년 됐어요. 이렇게 갖고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위치를 지키는 사람 꼭 이름표 붙여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지도자 연수 왔습니다. 자기 존재 위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존재 위치 이탈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린 것이 뭐냐면 온유겸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벗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시험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기뻐요. 왜 기쁘냐? 자기 집에서 3가지 반찬 먹어가지고 용평에 와가지고 반찬 3가지 나오면 야 좋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반찬이 3가지밖에 없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4가지가 나왔다. 이야 대단한데. 여기는 말입니다. 방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돼. 약수물이에요. 온천수를 마시고 온천수로 세수하고 비누 가지고 머리를 감아도 미끌미끌해. 왜? 온천수야. 그럼 여기서 마시는 공기는 음이온이 약 11이 나와. 11. 여러분 서울 가서 마시는 음이온은 3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한번 숨을 확 들이쉬면은 3배에서 4배 이상 폐활량을 도와줘. 창문을 열어놓고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관성 전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해와를, 해와가 아담을, 아담이 하나님을. 혈기요. 살인했다면 살인. 군대로 말하면 하극상. 이 타락성 근성을 내 몸과 마음에서 뽑아버린 것은 순종굴복이에요. 가자면 하는 거예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순종굴복. 순종굴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 악을 번지겠단 말이에요. 쪽닥속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선한 말로 선을 번지게 된다. 그 우리 인간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왜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완성한다면 동물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해서 원리 궤도를 완성함으로 사랑을 완성해가지고 사랑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리보다 사랑을 강하게 최고의 것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계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원리 플러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필요. 언제까지? 완성할 때까지. 계명이 언제까지 필요했다고요?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 장님 보고 영화 구경하지 마라 그러면 성질냅니다. 왜? 영화 구경 하나도 못하는데 왜 하지 말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때가 되면 축복으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졸지 말라는 건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 저녁 10시 넘어서 자라고 말이에요. 지금 졸지 말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지금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숙한 입장에서 성적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의 힘 플러스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믿으면 비원리적으로 찾아온
타락의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게 되었다. 타락의 결과 우리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자녀가 됐고, 사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는 말은 사탄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선을 지향하는 선지자가 희생된 것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쉬워요. 사탄은 어떻게 원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앉아서 뛰어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금욕생활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선의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왜 오시느냐? 선의 권세를 세우면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의해서 선의 권세가 다시 서게 되면 악을 저지르려 해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 선의 권세니까. 그 선의 권세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보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모순과 본심과 사심이 갈등하고, 그리고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을 해요. 만물이 주인을 만나고 싶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이 만물이 됐다. 뭘로 인해서? 인간 타락의 결과로. 그러면 사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작용은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기준이 필요한데, 사탄의 상대 기준은 악령인이에요. 악령인.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활동하는데 지상에 어떻게 강림하냐면은 악한 일을 한 육신을 가진 영한 들어와. 여기서 까딱 졸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면 악령이 와요. 악령이 와요. 그 악령이 오면 배후에 누가 오느냐?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선한 생각을 하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와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면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접으세요. 악한 생각을 접으세요. 말씀 앞에 집중하면 선한 생각 나와요. 악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악한 생각이 나면 거기서 멈추세요. 행동을 안 하면 사탄도 못해요. 악한 생각이 나오면 사탄이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멈추면 돼요. 근데 악한 말을 해버리면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에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전부 다 하나님의 참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의 운세를 받아서 사업하신 분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집을 옮기면 반드시 오를 것이고,
가슴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선한 방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고집이 세다. 고집 센 여자 질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선한 방향으로 욕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고집이 세는 사람은요, 뜻을 이뤄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일 못해요. 열정을 뭐라 그러냐면 집중력이래.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일 못해요. 집중력은 뭐냐면 하나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방향성.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방향이 설정된 자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셀수록 좋고, 욕망이 크면 욕망이 클수록 좋고, 집중력이 강하면 집중력이 강할수록 좋고. 그런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악으로 되네요. 잘못된 방향성의 사랑, 잘못된 방향성의 정, 잘못된 방향성의 욕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는 뭐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성신의 역사고,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은 악신의 역사예요. 괜히 온몸이 뒤틀리고 아픈 것은 악신이 온 거예요. 그 악신을 잘라내야 돼요. 선신의 역사는 건강하게 만들어요. 정신세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뒤틀리고 꼬이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 뒤에서 목사 요구한 사람이에요. 나 그 사람 설교하면 그 설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가 졸아놓고. 그건 누구의 역사냐? 악신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안 편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진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에요. 천국은 어느 곳이냐? 밝은 곳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장 받을 때 빛나는 졸업장이라 그래요? 어두운 졸업장이라 그래요? 금메달 따갖고 오면은 영광의 얼굴이라 그래요? 처참한 얼굴이라 그래요? 그거 봐, 영광의 멸류관. 그거 보세요. 밝은 거예요. 승리자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고, 행동이 밝아지고, 말하는 게 밝아지고,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말하는 게 어두워지고, 말만 열면 비판하고, 말만 열면 흉보고, 말만 열면 한숨 쉬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 노화 속도가 6배 돼요. 자기만 늙는가? 옆에 그 한숨 듣는 사람도 같이 늙어. 그래서 남 흉본 사람 옆에 1m 전방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같이 늙어버려요. 죄는 자기가 지은 죄, 태어나서 자범죄, 내 친구가 지어서 같이 욕먹는 거 연대죄, 조상이 지은 죄가 내 피 속에 흘러내는 거 유전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범죄나 연대죄나 유전죄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근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근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를 발본색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 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원죄를 청산할 수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타락한 행위를 간섭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몰랐느냐? 알았다. 알았으면 왜 안 말렸느냐 이거죠. 그런데 원리를 보면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이용하여 간섭하지 않으셨다. 창조 원리는 뭐냐? 첫 번째,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되도록 창조의 원칙이 그래요. 그러면 자율성은 뭐냐? 자율성은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각 부위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변화시켜주는 걸 자율성이라고 해요. 자율성은. 자, 호박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호박씨를. 조금 호박씨를 심었는데 잎이 나고 줄기가 뻗치고 꽃이 피고 수박이 엄청 큰 게 많이 열렸어요. 그 호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호박씨는 조그만데 왜 나왔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의 요소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을 자율성이라고 해요. 자율성. 이해되시죠?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씨를 심으면 큰 호박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능이 씨 속에 있다 이거예요. 기능이. 근데 그 호박은 심었는데 씨가 있어.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씨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이만큼 크면은 그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만큼 크면은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관성이라고 해요. 자, 제가 좀 키가 작죠? 근데 만약에 제가 멈추자고 계속 커버린 게 낫겠어요? 여기서 멈추기 낫겠어요? 멈추기 나요? 야, 참.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사모님 맞구만. 멈추기 천만다행이요. 계속 컸으면 여기 서가지고 강의도 못해. 여러분요, 멈출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창조에 좋아요. 멈추도록 만들었어. 근데 저놈보다 똑같이 1m 50으로 잘라버렸으면 재밌겠어요? 큰 놈, 적은 놈, 가는 놈, 뚱뚱한 놈. 이게 좋아요. 다 다르게 만들었다니까. 그 다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냐고. 수많은 인류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도록 정자 속에 설계도를 만들었다니까. 생각해봐요. 같이 만들면 얼마나 편해. 판에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내면 얼마나 편하냐. 전체가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부피가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그 창조성을 찬양하지 않고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만들어서 이 피조만물체가 스스로 완성하도록 창조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지금까지 들은 창조 원리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그래.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완성되도록 창조가 됐는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인체가 있더라. 그 영인체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완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책임 분담이 뭐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인간에게 자율성과 주관성도 그렇게 귀한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창조성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창조성,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분담. 이겁니다. 그 책임분담을 주는 것을 성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사람은 무슨 욕심이 있냐면 책임을 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광역시 의원 하던 사람은 서울시장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하던 사람은 대통령 하고 싶고. 그게 뭐냐면 책임이 큰 것을 좋아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속성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창조성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동물처럼 로봇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걸작품 중에 걸작품, 하나님을 닮은 똑같은 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주셨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성장 기간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바라보신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었다. 마치 내 제자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우연히 감독관으로 그 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 문제만 맞추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가는데 그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그럼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럼 가르쳐주면 돼야 안 돼요? 교장 선생님 안 된다잖아요. 교장 선생님 몇 년 하셨어요? 10년? 이렇게 인자하신 교장 선생님 만난 제자들 행복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봉투만 주면 되는데 이래 버렸어. 안 된다 이거. 마음이 아프니만 안 돼. 만약에 그걸 속이면 학생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흔히 보고 있었지만은 이놈아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르쳐주면 안 되는 원칙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만약에 했다,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으면 우주는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년만년이 가도 이 지구상에 깔려있는 수분은 1.1핵도 가감될 수가 없다. 그게 원칙이에요. 별자리 하나가 움직이면 옥살박살 다 깨지는 거예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기능 하나만 놓치게 되면 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 대우주는 그렇게 오묘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원리 원칙이 뭐냐? 아담과 해와의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 없는 게 원리 원칙이다. 그 원리 원칙을 깨는 순간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원리도 깨져. 그것을 보면서 간섭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정이야말로 처절한 거예요. 그 심정을 알면은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 하나님이 그러시. 내가 졸고 있어도 말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창조하신 원리와 그 원리의 결과만을 보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을 주관 안 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간섭 안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간섭하게 되면 창조 가치를 부여하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사탄이 새로운 원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탄이 또 하나의 창조주가 돼.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근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조건은 뭐냐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그 주관할 수 있는 축복을 이루는 것이 뭐냐? 네 스스로 완성해라. 우리가 반장을 뽑아가지고 뽑을 때 뭐 조건을 가지고 뽑잖아요. 공부를 잘한 사람, 뭐 투표를 하자. 조건이 없으면 반장의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된 것처럼 인간이 피조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주인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성했다는 조건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책임 분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조만물 세계를 주관하고 영계와 육계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심리 상태, 그것이요 창세기 속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보는 관점 하나를 그렇게 바꿔보세요. 이게 현대 철학이 아니에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창세기 아주 오래된 그 설화와 같은 내용 속에서 오늘의 현실 문제를 모두 파헤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